천국 가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한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이 된 내용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있던가요? 우리 모두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젊음 이런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예배는 참 천국에 가면 예배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직접 보고 대면하고 말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습니다.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덜 중요한 거 설교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 천국에 가서 예배는 절대 설교 없습니다. 그 지루한 설교 절대 없습니다. 뭔만 있느냐? 찬양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전혀 피곤함이나 어떤 아픔 모든 건 없고 오로지 영원토록 찬양해도 전혀.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가 또 간단히 제가 말씀합니다. 10번째 재앙 경고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보내주소서 했지만은 절대 보내지 않죠. 오히려 더 가중한 노역으로 괴롭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하나씩 재앙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겠지만은 이제 재앙이 심해질수록, 그리고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올 때는 그도 굴복하고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첫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 개구리가 온 세상을 덮는 재앙, 이가 우리를 막 가렵게 하는 이가 들끓는 재앙, 또 파리가 들끓는 재앙,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재앙들, 또 사람에게 피부병, 악성 독종들이 온몸에 번져서 가렵게 하는 재앙, 우박이 내리는 재앙, 메뚜기들이 그냥 모든 농작물들을 싹 쓸어버리는 재앙,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계속되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우리가 첫 것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사람은 장남, 가축들도 첫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뜻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첫째, 애굽 사람들, 애굽 나라는 나일강 덕분에 삽니다.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물이 온 대지를 적셔줘서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모셨어요. 우리는 나일강 덕분에 산다. 나일강 신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물을 주시고 농사를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일강 신에게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로 너희들이 섬기는 이 나일강,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물로 먹고 마시고 농사 지었고 가축도 살았는데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가축들도 안 먹고 농사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물속에 사는 모든 고기들이 죽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자, 봐라. 나일강이 너희를 살리냐? 하나님은 그 나일강의 신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가축들 재앙들 보셨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서, 그것도 또 해피라면 우리 가장 가까운 영암, 도포에서 첫 발생을 하고 지금 5군데가
확대되고 아까 속보로 나온 것 보니까 무안에도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재앙들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코로나 재앙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3, 4년간을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제 또 마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가축 전염병이 돈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시려는지 이러한 전염병도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섬겼던 신은 바로 태양신입니다. 저 태양이 따뜻한 기운과 에너지를 주어서 모든 생명체가 저 태양 때문에 산다. 그래서 오로지 태양이 최고의 신이라고 섬겼고,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섬겼던 그 태양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로 빛을 잃고 굴복하고 만 걸 보고, 야, 태양신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준 이유를 제가 이 앞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줄 알고, 그래서 너희들이 믿었던 나일강 순식간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너희들이 섬겼던 저 태양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빛을 잃고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역시 나일강 신, 태양신은 헛것이고 그것들을 저렇게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강력하게 딱 한 번으로 그냥 강하게 쓸어버리지. 그러지만은 한 번 하면은, 한두 번 하면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씩이나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예고하고 보여주니까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된 겁니다. 아, 한두 번은 우연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10가지 재앙을 주셨다. 두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곁길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은 살살 달르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또 조금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더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면 처음에는 적은 매로 때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 내 양은 한 번 하나님이 택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거운 매를 때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번 내게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내게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그만한 사랑의 매구나. 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가면 자기만 손해예요. 10가지 재앙 다 받고 극기야 죽음까지 오고 나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한 가지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는 하다 견디다 못하니까 몇 번은 굴복해요. 아이고 얼른 가라고 해놓고 또 막상 그들이 가려고 하니까 아깝거든. 저희들 보내면 누가 농사 짓고 누가 돈 벌어주냐. 안 되겠다, 다시 변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재앙을 내리죠. 그러면 또 깨닫고 이번에 진짜 다 빨리 가라 했다가 또 가는 걸 보면 또 아까워. 그러면 또 변개하고 이래서 9째 재앙까지 온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 남았어요. 이제까지는 죽음은 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그 애굽 왕 바로는 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장남부터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10번째 재앙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주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은혜를 줍니다. 첫째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무슨 재앙이 내릴 것이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앙들을 애굽에만 내렸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고센 땅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세 번째 재앙까지는 구별하지 않았어요. 뭐 큰 재앙이 아니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구별하는 거예요. 애굽에만, 내 백성에게는 딱 막을 쳐서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만 철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요즘 새벽 예배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요, 무서운 내용이 전개됩니다. 7인 뗄 때마다 이 땅의 전쟁, 기근, 죽음, 또 7 나팔을 불 때마다 막 해가 빛을 잃고 우박이 쏟아지고 질병, 전염병이 돌고 7 대접하면서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무엇이냐? 역시 이 10가지 재앙에서 고센 땅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곳곳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백성은 빨리 그러한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라고 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치로 살피시고 우리의 택한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집트의 맨 북쪽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인데, 이 고센 지방에는 절대로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지역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한 가지 재앙 남았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대책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히 굴복하고 너희를 내보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보낼 때는 야 너희들 가라가 아니고 쫓아낸다. 제발 가라. 이제 더 이상 우리 있다가 우리 죽게 생겼다. 제발 가주라고 사정사명하면서 이렇게 보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장자 첫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사람은 애굽 왕의 장자부터 죽는 거예요. 가축들도 첫것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이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통곡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애굽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재앙에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답을 주시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전역에는 사람과 짐승이 죽는 통곡의 밤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뿐만 아니고 개 한 마리의 혀도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정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정중하게 갈 길을 가십시오 하고 이제 정중하게 내보내고, 또 나올 때는 오늘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온갖 필요한 폐물들,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재앙이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단순한 우리는 구제역이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처럼 큰 환난을 준 것도 역시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올해 기필코 기도한 열매가 올해는 꼭 열릴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